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서 부닥치는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외적으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종교가 우리를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핍박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내적으로도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게 오면 전쟁이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리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에게 탈취당한, 빼앗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건설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이 두 나라는 공존이 안 돼요. 같이 못 살아요. 반드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 불같은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마귀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이 신의 생명 받은 사람들과 세상 생명을 받은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예수 편에 속했느냐, 사탄의 손의 편에 속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 편에 속하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참 철저한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태어나면 뭘 원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저 높은 세계를 가르쳐 줍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런 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학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육하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육신의 욕구를 만족해 되는 것 뿐입니다. 육신의 욕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에 사나, 이거예요. 배우고 안 배우고 전부 목적이 그거예요. 이제 배운 사람은 요런 집보다 요런 집이 더 좋겠지 하는 지식이 더 있겠죠. 그게 좀 더 배운 사람은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좀 남보다 더 많이 좀 벌 수 있다. 목적은 배우든 안 배우든 사람은 태어나서 뭘 먹느냐, 뭘 마실 거냐, 뭘 입을 거냐, 어떤 집에 살 거냐, 그거 이외의 목적 한번 내놔 보세요. 그 이외에 뭐가 있나,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수십억이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뭡니까? 요구가 뭘 원합니까? 전부 이 육신 고기 덩어리 원하는 것, 그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집을 살 거냐. 멀쩡한 집을, 아이고 이거 유행이 지나갔네, 다 때려부시고 또 새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 위해서 또 애쓰고, 이것이 세상에서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됐다고 봅시다. 좋은 집이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게 다 있다. 그 다음 할 일은, 목표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적은 집보다 큰 집 사고 다 했는데 주인은 죽어버리네. 집 좋고 먹을 일 있고 다 좋은 차도 있고 다 갖췄는데 주인은 죽었다. 주인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100년을 못 넘긴다. 운명이. 그럼 목적이 뭡니까? 이 뭘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야단들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는 일들이 좀 흥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돼요.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돼요. 사람 깊은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 떳떳지 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떳떳지 못해. 남의 집에 살짝 들어와서 사는 사람 같아. 주인이.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엉뚱한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람 속에.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었을 때 마이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서 지을 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영접해 마귀의 생명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예. 떳떳지 못해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가만 놓고 보면 숨어 있구나. 왜 웃어도 자연 그대로를 표현 못해요. 그런 자연 그대로 웃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안에.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라. 어떻게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요? 내용이 없는 게 안에 전혀 숨어 있습니다. 누가 뭔지 나를 훔쳐보고 할까봐 두려움 안에 떳떳지 못한 위장, 가장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 속에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치장하느라고 지식으로, 돈으로, 뭐 도덕으로, 이 훈련한 행동으로 안 그런 척하는 이런 그 허물어져 버린 인격을 자기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거, 어설프게 만들어 놨어요. 자연스럽지 못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다. 이게 자연스러워. 소를 태어났으면 소로 태어났다. 자연스러워. 소가 소 되기 위해서 뭐 꾸미거나 이게 없습니다. 개가 개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없어요. 이 만물들은 자연스러워요, 그대로. 근데 사람만 안 그래요. 뭔가 숨겨요. 위장하려고 그래요. 뭐가, 어떻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누가 와서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지, 별놈을 가지고 자꾸만 내 인격을 덮으려고 그러고, 이 노력이 사람들의 삶의 노력입니다. 괴물 만들고 있어요. 괴물.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과 나를 지어놓고 보기에 좋더라 할 때 그때 사람. 그건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이상 뭘 손댈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가지고 사람 지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게 좋으신 거예요. 여기에 무슨 꾸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능력자가 되라. 그래야 되겠다.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장갑만 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격이었는데 사람 인자 인격이에요. 격인데 이 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격을 떠나버렸으니까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맞는 뭘 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해요. 밤낮 두렵고 떨고 위장해야 되고. 왜?
정상적인 위치에서 떠나서 엉뚱한 곳에 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 인격을 채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돈으로 만들 겁니까? 세상 지식으로 만들 겁니까? 뭘로 돼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괴물 같은 짓들을 하는 게 오늘 인생들입니다. 예. 만물보다 참 귀중한 존재인데도 기껏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육신의 요구대로만 이걸 위해 평생 산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집 다 있으면 그러면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게 최고의 이상입니까? 목적입니까? 그러고 죽으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하느라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두들겨 부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셔야 된다. 왜? 맨 격을 떠나버린 이상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존재. 목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허탄한 일에 애를 쓰고 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주님 보시기에 부셔야 돼요.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가족에게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아비, 어미, 딸 이거 한 건 이 싸움은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 이 싸움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싸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내 자녀, 아들, 딸들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싸워야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평화 수천 번 깨어지더라도 싸워야 돼요. 부모를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자녀가 구원돼야 되잖아요. 보장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는지 보장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금 주님은 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내 안에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상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부셔야 돼. 예수는 부시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셔서 막 집안을 혼돈시키기 위해 오셔서. 와서 사탄이 만들어진 평화가 다 깨어지고 주님이 만드신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가족에서 일어나야지. 유기체니까 가족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 아주 간사하게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요. 직장에 친구들 데려오면 솜씨껏 다 차려놓는데 예배당 집사님들 데려오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거 왜 예수쟁이들 여기 집에다 들어왔냐 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은 남편이 반대를 해요. 예배당에 가면 발목을 붙들어 놓겠다고 못 가게 합니다. 핍박이. 지혜롭게 싸워야 될 일이지만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반드시 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혈기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대적해 싸워야 돼요. 왜? 그 남편 안에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귀 영인데 그 영을 찔러야 넘어지는 것이지. 무서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정에 내게 있나 없나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고 싸울 줄 알았지 이 생명 가지고 싸우는 우리 가족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 가지고 싸워본 일 없다. 싸우셔야 됩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부모, 아들과 딸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 아들과 딸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사랑할 때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부모, 자녀의 존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쓰세요. 우리 육신의 방법과는 전 반대입니다. 성경 가운데 너 정성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람 편에 보면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어디냐 욕심 혼자만 욕심이 있다. 전부 다 나만 사랑하라. 부모 형제보다 누구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영혼 몸 다해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욕심 많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 몸 속에 몸도 영도 생각도 정성도 힘 다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에 꽉 차면 이 사람은 만물을 사랑하게 돼요. 만물을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전적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적 문제가 해결돼야 횡적 문제가 해결되지. 그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태워서 로켓 발사해서 달나라에 보내요. 그거 구경하려고 텔레비를 샀는데 처음에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 달나라에 가나. 그거 발사한 장면부터 한참 달나라에 가서 도착하더니 뚜껑이 열리고 껑충껑충 내려서 성조기를 달에다 꼽는 그 광경은 참 꿈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 달 속에 저 가서 사람이 껑충거 뛰어다니나. 그런데 그 로켓들을 발사하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기, 유익된 기계를 300여 가지 이상 만들어내줬대요. 달나라 보내는 로켓 하나 연구하다가
발견된 것들입니다. 부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몸 정성 뜻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내 이웃, 내 몸까지 사랑하게 돼요. 내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게 돼요. 예.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육신들이 사랑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주인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지으실 때 주인, 너 주인 노릇해라.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이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주인 위치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인의 위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자기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전부를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 마귀가 와서 네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 돼. 그게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더니 이 속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집에서도 내가 주인이야. 어디 가든지 내가 주가 돼야 돼요. 내가 으뜸이 돼야 돼요. 나 간섭하는 걸 싫어요. 예. 내가 으뜸이에요. 집에 가도 자녀들 보고도 내가 주인이야. 내 자녀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채요. 마귀가 그 수법을 그렇게 썼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재산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딱 죽여버리면 지 주인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지가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주인인 척. 모든 게. 주인 위치에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마음대로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내가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해. 예.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자꾸 제쳐놓는 거예요. 예.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작용해서 이 마귀로부터 가짜 주인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걸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 자녀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모든 것이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전부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해. 내가 주인이다고 내가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이게 보존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이게 보존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게 보존 잘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이면 이게 잘 되겠냐고요. 피조물이 누가 주인이 돼야 이게 보존이 되겠냐고. 이거 원래 지으신 영광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그 영광 위치를 누가 못 맞게 다 이게 퇴색시켰냐? 사탄이 한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분이 이 물질, 저 물질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물의 존재, 가치, 존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가로막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내게 합당함이 없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 부모, 자녀 모든 것 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그리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내 부모, 형제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존귀와 영광을. 이게 욕심으로 내가 주인이면 되지. 아니요. 죽이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제대로 영광 못 나타내요.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나도 살고 이 존재의 영광이 나타나. 이 존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돈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추하다 그래요. 아니요. 돈이 추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거 좋은 데 쓰면 돈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게 나쁜 사람이 쓰면 돈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쓰는 주인이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쓰시도록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돌려드리면 전부 존재의 영광, 가치가 나타납니다. 이걸 도둑질했으니까 사탄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나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죠. 내 가정 문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삶,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지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름받은 온 우리도 이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 때 오는 고난 달게 받아야 돼요.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자기 목숨은 혼생명을 말합니다.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요. 예. 혼생명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 이 혼생명. 예를 들면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저기 친구들과 같이 극장 가고 어디 이렇게 쉬는 게 노는 게 좋다. 그럼 육신은 혼생명은 그걸 원해요. 예. 극장 가고 오늘 친구들 같이 노는 걸 좋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혼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마음에서 왔을 때 담대히 끊어버리는 사람은 혼생명을 미워하는 자예요. 예. 그걸 미워하면 내 몸에서 육에서 나오는 이 요구를 십자가로 죽여 하면은 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영이 구원을 얻듯이 점점 혼의 세계가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나 내 혼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사랑하고 살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혼을 사랑하면 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네 혼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읽을 때 이거 오늘도 육신을 쫓아서 혼이 유혹을 따라서 뭘 좋아해요. 그걸 십자가로 나는 오늘 따라갈 수 없다. 괴롭지만 그걸 잘라버리면 내가 삽니다. 내 이 혼이 구원 얻어요. 근데 모르고 또 그 육대로 따라 살면은 오늘 혼은 죽습니다. 내 영에 구원 얻었던 영이 내 혼에 온전히 점령을 못해요. 예.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율법을 주실 때,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진 율법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지, 너희들은 못 지켜. 내가 지킬 수 있어. 왜? 내가 보낸 내 수준의 율법, 내 율법이야. 내 율법은 너 인생들이 못 지켜.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받아놓고, 예, 우리 힘이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게요. 우리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붙잡고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건 안 될 텐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로. 그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 거부합니다. 우린 율법을 지킬 것이지 네가 왜 왔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록한 말씀, 예, 좋은 소식이네요. 이 말씀 내가 지켜야죠. 내 힘으로 지켜야지.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좋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실제 예수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는 건 거부해요.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걸 기록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믿고 해결하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설명한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돼요. 예수가 내오지 않고 내 생명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다, 배운다, 안 믿어져요. 배워도. 예. 무슨 말인가는 알아도 안 믿어져요. 또 어떤 면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런 배움이 있으면 목사가 된다. 이 제도가 자체의 뜻도 고쳐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다 믿게 만들어요. 이해가 돼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본인이 예수인데 예수가 내 안에 와버리면 절절구절 아멘. 창세기 1장 1절도 안 믿어지는데 아멘. 예수가 오면 믿어져요. 다. 믿어지고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꺼려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죄인으로 몰아야 되니까. 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좋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상화해요. 예. 우리가 어릴 때 하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이 성경책을 내 비계 머리 위에다가 앞에다 두고 자요. 왜? 그럼 꿈을 꿔도 제대로 꿈 꿀 거고 뭐가 복이 올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다가 방에다 두었는데 모르고 이걸 타넘었다. 불경죄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을 발로 타넘다니 감히. 에? 이건 미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완전 책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신앙이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안 지켜지는데도 지키려고 애고 이걸 품에 안고도 있고 타넘지도 못하는 거룩한 것이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 이게 오늘 현대 종교입니다. 왜? 예수를 영접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인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썩었냐를 알기 때문에 나 존재 거기에 그렇게 죽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해놓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오면 그 하나님은 죽이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책 가지고 우상화할 정도로 하면서도 못 지켜요. 그러면서도 예수 영접하기는 꺼려해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제 40절부터는 사도들 영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겉만 사람이요. 예수님 볼 때 겉만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도 보다가 예수를 몰라요. 누군지. 고민이 많아요.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 보니까 배운 것도 없어.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고 보니까 참 인품은 없어. 품위가 없어. 사람은 품위가 없어 보여요. 무슨 이런 분이 무언가 메시아일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 여러 가지 5천 명 먹이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인가 보다. 알쏭달쏭한 겁니다. 제자들도. 나중에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될 때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못 믿겠다고 그러고 흩어져요. 하지만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따라다니면서 의심도 했다가 기적을 보면 또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겉은 사람이에요. 속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를 믿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옵니다. 예수가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나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가서 전하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위, 평강 이걸 다 위임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됐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이 말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영광스러운지 이게. 가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인간 편에서도 그래요. 그 생명이 있는 사도들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참 의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의인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예. 그걸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이 영접했어요. 다.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됐어요. 의인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상을 내가 받아. 나도 받아. 예? 자, 만일 베드로가 왔는데 바울이 왔다 합시다. 내가 영접했어요. 저 선지자를 내가 영접했어요. 오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영접했어요. 영접하려고 대접을 해서 영접했어요. 주고받습니다. 말씀이 의가 흘러 들어와서 내게 공급이 돼요. 내가 변화받는 겁니다. 예? 사렙다 과부 뭐가 밤낮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엘리야를 보았어요. 하나님 사람같이 보여. 말도 안 해봤는데 성경에는 눈으로 보고도 알았어. 다 영접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예.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곧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만일에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고 받아들였고 부활을 받아들여 예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도 축복받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오늘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이 선지자가 되셔야 되며 이 의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이 이런 계시를 받다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넘어가면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둔 얘기가 나옵니다. 양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얻을지어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날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을 돌보아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아, 우리가 언제 예수님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요. 지극히 소자 적은 자 중에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염소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 나 빵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돌보지 않았다.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 와서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문안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너희 소자들 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예. 바울이 마태복음 25장 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예. 우상처럼 경배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와서 내 안에 와서 일치가 돼요. 친구요. 한 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에서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나와 한 몸이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도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생명마저 다. 더 이상 주실 거 없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
구약시대 제사는 진행형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 제물, 자기 몸을 제물 드릴 때 완성된 제사.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내 십자가, 부활이 내 부활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생명 받아놓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원 직업으로 돌아갈래요? 여러분의 원 직업이 뭡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소망대로 사는 거. 그게 메인 직업이잖아요. 꽉 매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일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직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직업입니다. 남녀, 노소 구별이 없어요. 평신도냐 교역자냐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의 부활이 내 부활 주의 생명을 가졌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젠 누가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저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저 사람 보고 아니라 저 사람 속에는 예수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참 모습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셨다면 끝나서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왜 오셨느냐? 이제 그거 펼치기 위해. 옛날 죽기 전에 했던 일을 여러분과 나의 안에서 펼치기 위해. 주님이 지금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부터 싸워야 돼요. 피눈물 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며 일시라도 이 감동이 우리에 있다면 육신을 쫓아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닙니다. 이건 주님 안에 깊이 연결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난 가지고 있다. 이 실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